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단 상담 연구 사역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경택 목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가장 많은 상담 요청은 역시 신천지 이단에 빠진 가족들 문제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신천지 집단의 피드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신천지에 못 빠져나가도록 세뇌를 강화시키고 있는 악랄한 방법들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설득하고 권면을 할 때 눈물로 호소하고 진심으로 권면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가족들을 정신병자로 몰거나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는 상황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단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응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단 상담자인 저에게 신천지 선전 링크를 보내기도 하면서 제가 신천지를 잘 모른다고 반박하기도 하지요.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만 상담하는 과정은 정말 스릴이 넘칩니다. 오늘은 신천지 위장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출하게 된 젊은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일자를 약속하고 그 날짜에 젊으신 50대 초반의 부부가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자리에 좌정을 하자 저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도 아시는 유명한 교회에서 대학부와 청년부의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거기서 상처를 받아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겨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을 들어가자 청년들이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며 친구의 소개로 간 교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못 느꼈고 청년들이 많아서 일단 안심을 하고 그 교회에 다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우리 딸이 점점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밤늦게 집에 오고 늘 피곤해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신경질만 부리지 뭡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딸의 방을 살펴보다가 신천지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몇 번 신천지에 다니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자신의 신앙에 상관하지 말라며 화만 낼 뿐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딸의 심성이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가정 환경은 어떠하며 대학 가기 전까지 딸이 교회는 잘 다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의 얘기를 듣고 나서 딸이 무난한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이 부부에게 사람이 이단에 빠질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혹시 딸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동기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의아한 눈빛으로 부부를 쳐다보는데 남편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제 탓입니다. 저 때문에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딸을 신천지 이단에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조용히 쳐다만 보고 있던 아내는 여보, 다 끝난 일인데 괜찮아 하면서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편 집사님은 유명한 투자신탁에 다니는 분으로 그때 당시 많은 연봉을 받고 생활이 넉넉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연히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딸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고 엄마와 딸은 함께 그 문제를 의논하면서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남편 집사님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다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 젊은 아빠는 딸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문제는 딸을 이단 신천지에서 건져내는 것이니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서 딸을 잘 설득하여 상담소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이 부부는 딸과 함께 둘째가 아들인데요.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이지적이고 눈매가 선하게 생긴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딸의 얼굴을 조용히 쳐다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딸, 신천지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자 이 딸은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시작했으니까요. 딱 3년이 되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딸은 이만희 총회장을 이긴 자로 믿고 보혜사로 믿고 주의 사자로 믿고 말씀을 받아먹은 택한 목자로 믿기는 해?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는 다 믿지 못하고요. 80% 정도만 믿어요. 20%는 못 믿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니 이런 대답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학생을 향하여 신천지에 3년이나 다녔는데 80%만 믿어서 다행이고 고맙다야. 오늘은 네가 왜 20%를 못 믿었던 것인지 알려주고 100%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것과 왜 이단인지 알려주고 싶다. 모든 사실을 알려줄 테니 들어볼래? 그러자 이 대학생은 며칠 동안 들어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천지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과 천지창조라는 책 속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천국을 다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긴 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국과 구원을 다 주셨고 또 이긴 자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도 천국도 다 준다고 하면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천국도 없다고 했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긴 자 앞으로 가서 천국도 구원도 받아야 한다고 했지? 자, 여기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지? 만일 이긴 자가 진짜 있고 이긴 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나도 네 부모님도 온 가족이 다 신천지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만일 이만일 씨가 사기를 치고 있다면 당장 신천지를 때려치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자 이 대학생은 책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이단이 무엇이며 이단의 목적과 수단들을 공부하면서 이만희 씨가 사칭하고 있는 예수님, 보혜사, 이긴 자,
말씀을 가진 택한 목자, 새 요한, 사도 요한격 목자, 7 나팔 부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진 자, 백마탄 자, 대언자, 주의 사자 등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로 조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거짓된 교리와 조작된 실상 교리, 동방교리, 그리고 사기성이 많은 비유풀이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대학생과 온 가족은 조작된 신천지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예수님과 보혜사를 사칭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킨 이만희의 실상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니 내가 저런 교리에 빠져 진짜로 믿을 뻔했다니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였습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였고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상담을 마치고 이 부부는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저희 안사람도 부르고 함께 자리를 하였고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례도 하면서 이 남편 집사님은 저와 함께 낚시를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인가 봐요. 저는 변화받은 이 가족을 보면서 정말 크나큰 보람과 기쁨을 만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